자, 성경에 보면은 재직이라는 말, 청직이라는 말, 일꾼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보면 돼요. 조금 좀 다른 의미들이 조금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청직이라고 말하건 일꾼이라고 말하든 재직이라고 말하든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정총무가 돼요. 그래서 가정총무라고 하는 이 말, 집사거든요. 디아코니, 디콘 이렇게도 얘기하죠. 집사예요. 거기에 집사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지금 주인이 가정 총무로 누구를 세웠어요? 요셉을 세우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했어요. 의탁. 이게 청직이에요. 이게 집사예요. 이게 일꾼이고 이게 재직인 거예요. 모든 소유를.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일을 충성되게 잘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직장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요셉이 충실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셉이 주인에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은 주인과 요셉의 어떤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금고키를 주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아요.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보면서 또 청지기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맡기신 분과의 관계예요. 맡기신 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시죠. 또한 그는 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이 모든 일,
그러면 요셉 밑에도 또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인의 재산을 위해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자신의 권위, 자신의 역할. 어떤 사람들은 총무 맡겨놓고 좀 일 좀 맡겨놓으면 여기다 완장 하나 채워주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막 다 주관하려고 해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요셉은 자기가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집에 보디발보다도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청지기로서의 권한, 청지기로서의 역할, 해서는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알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적용해 보세요. 내가 순복음 인디아나교회 재직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 보디발 가정의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했죠. 또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지만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는 또 감옥에서도 잘 그 일을 감당했어요. 섬기면서 거기서도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바로가 그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다 줌으로써 요셉이 바로를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이 축복되었다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제들이 찾아오죠. 형제들을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흉년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성경의 다른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임무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양은 내 양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거 다 내 거, 엄마 거 다 내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아버지 거가 내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인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아버지 거가 됐던, 그게 바로 것이 됐던, 그게 보디발 것이 되었던, 남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맡긴 거 내 것이 아니었었고 아버지 거였지만은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그것을 보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충성함을.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버지의 양을 쳤는데 그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겼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큰 일 맡겨주면 내가 그 일 감당할 거야. 큰 일 오기 전에 작은 일이 먼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이 맡겨지고 대단한 일이 맡겨져야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작은 일에 여러분 일이라 그러니까 꼭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모두가 다 주의 일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것,
그 작은 직분,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보시다가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 되어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청지기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도, 우리 지식도, 우리 경험도, 우리 재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집이라는 말과 분배하고 관리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직이 요셉을 보았고 다윗을 보았고 모세를 본 것처럼 집의 어떤 일들을 잘 분배하고 관리하는 것이 청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분배하고 잘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의식, 오늘 이것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청지기가 가져야 할 네 가지 정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 성품이에요. 성품. 청지기는 착해야 돼요. 청지기는 충성돼야 돼요. 청지기는 적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특권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특권 그리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완장을 차면 뭔가 된 것 같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주인의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이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특권으로 생각하세요?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 주께 영광이라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나는 그냥 충성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오늘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는 굉장한 돈이에요. 1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하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리고 6,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20년 동안 일한 모든 임금,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20년 동안 내가 모든 일한 그 돈을 모두 모은 것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겨진 것을 책임을 가지고 잘 감당하려고 하면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그 7 집사를 뽑을 때 어땠어요? 지혜 있는 자, 그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였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말씀 보기 전에 여기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애굽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양식이 달라져요. 뭐가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주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로 산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들이 죽어라고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인이 부르면 자다가도 뛰어나가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의 노예가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애굽시켜 줬으면 이제 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가게를 꼭 여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도 나는 가서 일하겠다고 끝까지 거기를 또 비집고 들어가는 그 미련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또 거기 가서 일의 노예가 돼서 살려고 하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좀 이런 우선순위가 좀 필요해요. 나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냥 눈치 보고 잘릴까봐. 잘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특권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특권을 이 직분을 받으니까 또 어떤 일들을 맡기니까 특권 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나중에 가서 그게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나 이 일 안 해. 또 이렇게 또 그냥 이 심통을 부려 또 심통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물론 당신은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 그 일을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일을 뺏기는 거예요. 그 일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통이 나시더라도 참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넘겨야 돼요. 그거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가 나 이거 안 해.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의식. 주님이 우리를 이 집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 니콜라이 집사가 교회 종치는 거 사명으로 알았어요. 교회 관리하는 거 사명으로 알았어요. 아유, 몸도 힘든데 자식들도 그만하라고 하는데 자식들도 성공했는데 이제 그만둘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서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거예요. 여왕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명의식이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되어져야지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의식입니다. 회개. 어카운트 한다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재직도 한 해 한 해 세웁니다. 그죠? 한 해 한 해 세우는 거예요. 그럼 한 해 세우고 나서 결산을 할 거예요. 근데 한 해 세우고 나서 결산을 하는데 이거는 재직으로 세워놨는데 영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계속 재직으로 세워야 될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 되죠. 일꾼들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나중에 목사님 나 그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러지 말고 재직이면은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줄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인데 그거 소홀히 해가지고 그거 뺏겨. 오늘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묻어두었다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이 대답하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익한 종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얼마나 있으세요? 쓰지 못하는 것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쓰지 못하는 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쓸 수 있는 것, 나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뭐 하나 사 먹지도 못하고 뭐 하나 입지도 못하고 그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면서 거기다 모아만 누고 있으면 그거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한인 사회에서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발발 떨고 모으기만 해요. 그러나 거기에 잔고에 많이 채우기만 하면 뭐래요? 쓸 줄을 모르는데, 쓰지를 못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면 목사님 선교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더 벌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그때 내가 100만 불 헌금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은 우리가 선교 많이 합니다. 재정이 넉넉해지면은 뭐 우리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껄 그러지 마시고. 이 청지기로서의 관리해야 할, 청지기가 살아가야 할 방향, 또 청지기가 특별히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삶의 4가지 방향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지금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시간, 재물, 은사,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일에는 하찮은 게 없습니다. 적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일을 맡기겠다고 했어요. 오늘 그 니콜라이 집사가
17세에서 76세까지 59년 동안을 그 적은 일 같은 종치는 일, 그 일을 감당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은 놀라운 거였어요. 아들이 둘 다 교수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황실묘지에 자기가 묻힐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애도해 주면서 그날을 공휴일로 삼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잘하였도다.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일들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일꾼들 다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